30절에서 44절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너희는 따로 언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여유도 없습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하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도로로부터 도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가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니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배를 지어 푸른 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 참으로 유명한 말씀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붙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죠? 오늘 설교 제목을 주님 손에 들릴 때라는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제가 크게 세 가지로 단락을 지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불쌍히 여기심이라는 단락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밑바닥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면 불쌍히 여기심, 긍휼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아직까지 완전한 믿음에 이르지 못한 제자들의 이성적인 현실적인 삶을 두 번째 단락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마음먹으신 것을 하지 못하실 것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행하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욕망으로 사는 인생 헤롯 왕을 통하여 정치적 지도자들 그리고 유대 사회의 종교적 지도자들의 삶을 잠시 살펴보았고, 우리가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소망으로 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상에는 헤롯과 같은 사람이 없을까요? 너무나 많습니다. 그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대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없을까요? 전 세계 목사님들은, 전 세계 종교적인 지도자들은 바리새인과 같지 않을까요? 대리새인과 같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그분들을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살아갈까요? 그들의 욕망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우리의 욕망을 이겨내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통해 성경을 보면서 또 현실을 보면서 우리의 심령을 살피자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남을 비판하지만 그 비판으로 우리가 똑같이 산다면 그것은 우리 스스로 심판에 이르는 길을 재촉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 손에 들릴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어마어마한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도 실제적으로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진짜 부족하지만 지금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이 자리, 이 건물이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오병이어의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더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길 바라지만 이 또한 이 자리가 오병이어의 축복의 자리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본문 들어가기 전에 우리 먼저 말씀을 하나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인데 한번 띄워줘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오늘 오병이어는 어쩌면 우리가 속으로 생각할 때 굉장히 뭐랄까요, 기적적인 삶만을 추구할 수도 있어요. 이적적인 삶만을 추구할 수도 있어요. 그럼 예수님은 보리떡 5개로 이렇게 나누니까, 제자들이 나눴습니다. 예수님 축사하고 나누니까 막 불어나는 거예요. 줄어들지가 않아. 성경에 보니까 먹은 사람이 남자만 5,000명이라 했으니까 여자들까지 합치면 10,000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지금 떡 5개 가지고 나누어 먹었어요. 그럼 예수님의 일상은 어땠을까요? 오늘 아침 보니까 살이 조금 없네? 기도해가지고 기도하시니까 막 불어나가지고 먹고. 예수님 그러지 않았어요. 누가복음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그 8장에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여자들이 막달라 마리아 7 귀신이 들린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치유하심으로 거기에서 벗어났어요. 너무나 그 감격스러움과 요한나와 수산나와 같은 이런 여자들이 자기들의 것으로 섬겼다 했어요. 그죠? 자기들이. 그 예수님의 일상은 오병이어처럼 막 이렇게 그런 일상이 아니었어요. 그냥 우리가 똑같은 일상이었어요. 함께 따르는 여자들이 자기 것으로 예수님을 섬기고 제자들을 섬겼어. 그것으로 먹었습니다. 그들이 주는 것이 조그만한 것이면 조그만 것을 먹고요. 좀 많으면 좀 풍성하게 먹고요.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오병이에만 치중하여서 예수님의 일상을 버리고 그것만 추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일상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우리의 현실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실 수 있다. 이 믿음 또한 버리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 첫 번째, 하나님의 이적이 일어날 수 있는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본문의 시작은 예수님이 12제자를 먼저 파송했어요. 그죠?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제자 훈련하신 것, 한 가지가 있다면 전도훈련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둘씩 제자들을 생전에 파송해서 복음을 전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돌아와서 예수님이 크게 기뻐하며 보고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났던 그런 많은 일들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수고했으니까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이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은 그 시간조차도 예수님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옵니다. 그 표현이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했어요. 사람들을 피해서 지금 이제 한적한 곳에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33절에 그들이 지금 무리들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알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걸어서. 당연히 걷겠죠. 말 탈 수 없어요.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걸어서 어떻게 예수님보다 먼저 가려고 막 달려가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보이십니까? 우리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에 복음이 막 들어오자마자 기독교는 엄청난 핍박, 박해를 받기 시작합니다. 첫째는 우리 조상들에 의해서 박해를 받았어요. 유교 사상으로 철저히 교육되어졌던 우리 조상들은 서양 귀신을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어요. 제사 안 드리는 것은 자식도 아니다, 인간도 아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우리 조상들에 의해서 탄압을 먼저 받았습니다.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본인들이 이 기독교를 우리 복음을 많이 핍박을 했어요. 너무나 잘 압니다. 그죠? 그때 우리 선조들은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일에 열정적이었습니다. 개나리 보침지고 저기 경상도 전라도에서 서울로 평양으로 막 몰려들었어요. 그게 증거 사진도 있어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남녀를 막론하고 많은 우리 믿음의
어머니, 아버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렇게 말씀을 쫓아서 모여들었어요. 참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 참 특별히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 한국 교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말씀 위에 세워진 아주 특별한 교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보통은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그 나라 말을 배우고 성경을 번역을 합니다. 보통은 그렇게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나라 사람의 손에 의해서 성경이 번역되어 있었어요.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들어올 때 이수정 씨가 번역한 그 마가복음을 들고 들어왔어요. 예, 우리나라 사람에 의해서 성경이 이미 번역되어져 있었고, 또 많은 우리 조상들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선조들은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열심을 냈어요. 신비 쪽으로 열심을 내진 않았어요. 그게 참 은혜입니다. 물론 이단들이 있어서, 사이비들이 있어서 막 이상한 것들이 생겨나긴 했지만 정통적으로 우리의 신앙은 말씀 위에 세워졌어요. 그래서 사경회라 하는 것입니다. 부흥회가 아니었어요. 사경회로 시작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것을 익히는 일에 열심을 다했어요. 지금 33절의 이 모습, 지금 많은 고을에서 일었어요. 모든 고을에서 일했습니다. 유대인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두루와 시돈에서 데가볼리에서 이방 지역의 도시에 사는 이방인들조차도 예수님을 쫓았어. 지금 뭐야? 도보로 달렸어. 그들보다, 예수님보다 먼저 도착한 거예요. 그 모습을 예수님이 가만히 봤어요. 가만히 보시면서 예수님이 가지시는 마음이 긍휼하심이었어요. 긍휼하심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이 장면처럼, 이 장면에 나온 분들처럼, 또 우리 선조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우리의 마음을 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무리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을 쫓아왔을까요?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고을마다, 마을마다 회당이 있었어요. 회당 중심에 말씀 운동이 있었다고요. 거기에 회당장들이 날마다 말씀을 전하고 또 안식일마다 말씀을 선포하고 그랬어요. 그러나 수많은 무리들은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도보로 달려서 예수님보다 먼저 가서 기다릴 정도로 말씀이 열정적이었습니다.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아모스 8장에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말세를 얘기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말세에는 기근이 있다. 양식이 없어서 기근이 되는 게 아니다. 물이 없어서 가람이 있는 게 아니다. 어떤 기근이고 어떤 가람이냐?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기근이다. 지금 이 시대에는 유튜브 방송에서 보면 기독교 방송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말씀, 풍성한 말씀, 은혜로운 말씀을 퍼뜨리고 선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많은 말씀들 중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양식의 말씀, 그 말씀들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목자여야 할 지도자들이 삭군인 것입니다. 백성들을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목자를 세우셨어요. 그것이 제사장이요, 그것이 바리새인이고 그것이 정치적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목자의 삶을 다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무엇이냐?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다. 그런데 삭군은 목자가 아니다. 양도 지 양이 아니니까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도망한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은 그 시대의 종교적인 지도자들, 그 시대의 정치적인 지도자를 향하여 삭군이라 표현하셨으면 분명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지금 이 시대는 삭군이 아니냐? 우리를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목회자인 저 스스로 저를 돌아보고 우리의 삶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닮아 그러한 삶을 살도록 날마다 간구해야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또 다른 목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셔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선한 목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된 우리를 통하여 이 시대를 보게 하셨어요. 그죠? 지금 이 시대가 말씀이 없는 기갈을 당하고 있는 시대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의를 외치지만 정의는 세워집니까? 지난주에 세월호 유가족들이 이곳에 오셨어요. 제가 느끼는 게 있었어요.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참 다르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그들의 아픔을 제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의 아픔을 대하는 방법이 세상의 방법과는 다른 거예요. 세상의 방법과는 다른 거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자는 어떤 사람이냐? 첫째로는 양을 보호하는 사람이에요. 이리가 오면 이리로부터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 가정에 일이 된 사탄이 지금 우리의 가정을 파괴시키려고 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보면서도 버리고 나 몰라라 한다면 그건 올바른 부모가 아닌 것이잖아요. 올바른 가족이 아닌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이리가 지금 우리 가정을 괴롭히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구나.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선한 목자는 어떻게 해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했어요. 가정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목숨을 버리는 것이. 이거는 내 육신의 생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을 버려야 돼요. 나의 고집을 버려야 돼요. 나의 기준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그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선한 목자는 분명히 양육하는 사람입니다. 양육하는 사람. 그래서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러한 양육을 우리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9장 16절 한번 읽어주세요.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하는도다. 아멘. 보호하고 양육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인도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양육해야 돼요. 그것이 누구냐? 종교적인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싹군이었어요. 그렇지 못했습니다. 욕망을 따라 사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네 개의 심령의 밭을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길가밭.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씨앗이 떨어졌어요. 사탄이 그 적시로 낚아채 가버립니다. 그것이 제가 그것을 사탄은 성령은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그죠? 성령은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성도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사탄 또한 사람을 이용하여 역사합니다. 사탄이 말씀이 떨어진 그 신비 씨앗 그 길가 밭에 말씀을 낚아채도록 미혹하도록 하는 그 역할을 누가 하느냐?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9장에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한다 했어요. 예수님도 마지막 시대 말세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첫 번째로 주님이 경고하셨어요. 미혹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어요. 마지막 때는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기적과 이적을 통하여 택하신 자들도 무너뜨린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보호하고 양육해야 될 목자,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목자들이 오히려 백성을 미혹하는 거예요. 백성을 미혹하는 겁니다. 목자들이 그렇게 미혹하는 이유는 제가 볼 때 욕망이라는 그 덩어리가 크게 작용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욕망에 이끌려 사는 사람이 헤롯 왕뿐이겠습니까? 이 시대 목사들도 욕망에 이끌려 살아갑니다. 돈의 욕망에 이끌려 살아갑니다. 그죠? 성적인 욕망에 이끌려 살아갑니다. 명예의 욕망에 이끌려 살아갑니다. 그래서 백성을 미혹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이미 말세에 일어날 일들을 얘기했어요.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의 이 미혹을 당하라고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러한 미혹이 있음을 알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말씀의 인도를 받고 승리하라고 주시는 것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시대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짓 선지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고 왜 목사가 저래, 왜 교회가 저래 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말씀대로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는 이 시대를 바라보며 우리의 영혼을 살펴보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또한 주님이 말씀하신 거짓 선지자들처럼 미혹하는 사람이라면 그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 은혜가 간절히 있길 바랍니다. 주님은 선한 목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에스겔 34장에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르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스스로 우리에게 선한 목자 되셔서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우리 가운데 두시고 이스라엘 높은 산에 올리셔서 살찐 꼴을 먹이시겠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은혜 입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이 무리들을 보시며 긍휼히 여기심, 불쌍히 여기심이 오병이어의 기적까지 주님은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우리의 물질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싶다면 주님 앞에 긍휼함을 입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무엇보다도 사모하십시다. 지금 이 사람들처럼요,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달려와서 주님보다도 먼저 주님 가실 곳에 와서 기다리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시고 하는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현실적인 제자들을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과 그 요한복음에는 약간의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이러한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특정한 제자 이름을 언급하시면서 그를 시험코자 얘기하셨어요. 누구냐면 빌립이라는 제자입니다. 빌립을 시험코자 묻습니다.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근데 가진 게 있나요? 아무것도 없는 것 아닙니까? 본인들도 아까 누가복음 8장에서 보였다시피 여자들이 마리아와 그리고 요한나, 수산나 같은 이런 여자들이 자기의 것을 팔아서 예수님을 섬기고 먹을 것을 챙겨주고 이러한 입장인데 그 많은 어마어마한 5,000명의 남자 5,000명이 10,000명이 넘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먹인다는 말입니까? 그죠? 근데 주님이 시험코자 그랬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이 시험하시는 것은 우리를 미혹하여 넘어뜨리려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시험 칠 때 우리가 그 시험을 통하여 우리의 수준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빌립의 신앙 정도가 어디냐면 가장 현실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빌립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니까 빌립이 적극적으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37절에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저는 이렇게 계산이 빠르지 못한데 딱 보니까 한 이 정도 사람이면 한 2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남자 한 사람이 성인 남자 한 사람이 일당이라고 합니다. 일당이라고 해요. 그러면 지금 돈으로 환산해 보면 어마어마한 돈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리고 뭐 한 10,000명 정도 먹인다고 하면 그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죠? 5,000원짜리 하더라도 10,000명이면 얼마예요?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즉각적으로 계산이 나와서 이걸 우리가 200데나리온 돈도 없고 이걸 어디서 가서 삽니까? 돈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뭐 지금처럼 대형 마켓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조그마한 뭐 가게들 있을까 말까 한 그런 동네에 어디 가서 사 먹인단 말입니다. 현실적이죠. 네. 우리는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항상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그렇죠? 제가 잠시 동안 현대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현대상선에서 근무했어요. 현대그룹을 특징 짓는 정신이 뭐냐면 불도저 정신이라고 합니다. 밀어붙여 이거예요. 언덕이 있어.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불도저로 밀어버리는 거예요. 사실 정주영 씨의 그러한 그 사업을 일으켰던 그런 일화를 보면요, 굉장합니다. 진짜 대단합니다. 저기 울산에 조선소를 세울 때 도크도, 배를 만드는 도크라고 합니다. 근저는 도크도 만들어 놓지를 않았어요. 근데 우리나라 돈이 없잖아요. 전쟁 끝나고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우리나라 아무것도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정주영 씨가 했던 방법이 영국의 은행에 직접 비행기를 타고 날아갔다고 합니다. 날아갔다고 했어요. 그리고는 우리나라 돈을 들고 날아갔습니다. 돈 좀 달라. 우리가 배를 지어서 팔아서 돈을 갚겠다. 근데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에요. 이거 사기꾼이잖아요. 근데 너무나 당당했던 거예요. 자기는 할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 도저히 영국 은행 총재가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지폐를 보여주면, 이순신의 지폐를 보여주면서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할 수 있는 민족이다. 할 수 있는 민족이다. 우리 배 짓는다. 그리고 판다. 그리고 돈 갚겠다. 근데 아마 뭔지 모르겠지만 그 패기에 영국에서 돈을 빌려주고 도크를 짓고 그리고 배를 짓고 그렇게 사업을 진행해 나갔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현실적인 삶 부정하자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아까 처음에 일상적인 삶을 얘기했어요. 그죠? 우리의 일상이 제대로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상이, 우리의 일상이 축복의 일상이 되어지기 위해서 나의 생각의 한계에 묶여서는 그 일상의 축복을 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제 말 이해하시겠죠?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한 사업가도 불굴의 의지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 어마어마한 신화 같은 일들을 만들어냈어요. 지금 우리나라 대기업이 사실은 그러한 생각 속에서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불도저 정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삶 속에서 제가 살다가 지금 우리의 청년들, 우리의 자식들을 볼 때 참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참 안타까우면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이것이 너무나 큰 부담으로 작용하니까 함부로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지금도 보면 불가능하다 미리 예단하지 아니하고 그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는 아름다운 청년들을 많이 봅니다. 역시 세상은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발전해 나가고 업그레이드 돼 나가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생각에 멈춰 있는 일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지금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지금 뭐냐면 우리의 일상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의 일상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우리의 일상이 세상과 다른 일상을 살아가시기를 진짜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와도 그 문제 앞에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하고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일상이 되어지는 것이죠. 세상의 일상과는 다른 것입니다. 200데나리온이라는 현실적인 이 문제, 그거 불가능한 이야기죠. 예수님이 주라 했는데 어떻게 줍니까? 지금 돈도 없을 뿐더러 있다 할지라도 구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죠? 근데 이곳에서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일상인 것입니다. 저는 그 능력을 믿습니다. 지금 이것을 우리 현실에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가장 현실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아닙니까? 가장 현실적인 경제 문제입니다. 근데 나의 삶이 경제만을 바라보고 산다면, 그래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주님은 우리에게 결코 속지 않습니다. 결코 속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정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시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서 성숙시키셔서 오병이의 기적을 이루시겠다고 하신다면 하나님은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우리 욕망을 합리화시키는 아주 교묘한 거짓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속지 말자. 그 의미에서 금전적인 것, 물질적인 것을 함부로 말씀을 안 드립니다만은,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영과 육에 동일한 축복을 주시고자 약속하셨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우리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200데나리온의 떡이 바로 이렇게,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신앙은 이성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성에 갇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분명히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합리적인 것이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합리성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맹목적으로 믿지 않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의심하는 자였다. 불신앙의 의심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는 의심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심을 통하여 우리의 한계를 알게 되고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초월적인 능력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맹목적인 신앙을 믿음이라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죠? 이성적이면서 합리적이면서도 초월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너무 이성적이어서 초월적인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시고, 또 너무 신비적으로 흘러가서 우리의 일상이 망가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이성과 하나님의 그 초월적인 능력 사이에서 우리가 잘 그것을 잘 균형을 맞춰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아는 게 얼마나 될까요? 얼마 없습니다. 그죠? 우리 카페를 하니까, 카페를 하면 카페 전문가인가요? 카페에 대해서 다 알아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는 그 한 분야조차도, 우리가 하고 있는, 행하는 그 한 분야조차도 우리는 완벽하게 알지 못해요. 이 세상에 있을 때 가장 극히 작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천한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지혜를, 그 지식을 감히 우리가 어떻게 청량할 수 있으며, 내가 하나님을 안다 어떻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제가 좀 전에 사꾼을 주의하자 했어요. 우리 스스로 사꾼이 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자 했어요. 그런다고 해서 제가 이 시대에 지금 현재 목사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두고 사꾼이다 이렇게 저는 단정하고 싶지 않아요. 단정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 저는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계십니다. 단지 저는 그것이 옳지 않음을 보고 반면교사 삼자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현실적인 사람, 제자들에게 주님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에 주역이 되어지도록 맡기시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각기 12명 제자들에게 보리떡 5개를 떼어서 줬어요.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직접 가서 나누어 주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쭉 얘기했습니다. 마가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제자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마가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제자들을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근데 주님께서는 이 믿음이 없는 이 제자들, 현실적인 이 제자들에게 직접 나가서 전하도록, 이 떡을 떼어 주도록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12명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떡을 받지 않았을까요? 가룟 유다도 받았을 거예요. 베드로에게도 예수님이 떼어줬었고 빌립에게도 떼어줬을 것이며 가룟 유다에게도 떼어주셨을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그거 받아서 각기 흩어져서 그 무리 50명씩 100명씩 앉은 그 무리들 속에 들어가서 나누어 줬단 말입니다. 나누어 줬어요. 그죠? 근데 이 행위를 통하여 더 믿음이 성장해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행위를 통하여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의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들도 있더라는 것. 누가 되겠습니까?
누구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죠? 내 생각과 달라도, 그래서 내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 떼어주는 이 떡들이 줄어들지가 않아. 내 손에서 줄어들지가 않아. 이것이 내 영광입니까? 내 자랑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베드로가 이 주님께 이 떡을 받았어요. 그리고 떼어줍니다. 50명을 떼어줘도 줄어들지가 않아. 이것이 베드로의 능력입니까? 베드로의 영광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많이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영광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면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조금 말씀에 열정적인 분들, 조금 말씀에 열정적이신 분들은 하나님 분명히 은혜를 베푸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이런 이적적인 체험을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가만히 물어보면 분명히 이러한 체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이고 하나님의 앞에 기도 열심이고 이러한 분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러한 능력, 이적적인 체험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이것을 서서히 내 힘인 양, 내 능력인 양, 내 경건의 능력인 양 착각하며 어깨에 힘주고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왜 지속적인 축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이 계속 날마다 성장해가면서 주님이 주시는 이 축복을 계속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번 쓰임받고 버려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이 모든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에 드러나는 것이지 결코 우리의 능력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이 마음 끝까지 가지고 우리 교회에 그러한 헌신을 하시고 충성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끝까지 하나님께 칭찬받는 종이 되어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주님 손에 들린 오병이어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는 지금 여기에서는 본문에서는 안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 6장에서는 한 아이가 가지고 온 보리떡 5개. 보리떡 저는 못 먹어봤어요. 개떡이라고 해서 제가 옛날에 뭐 그런 것은 먹어봤습니다만, 근데 보리떡을 먹어보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아마 상상을 해보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식감이 별로 좋진 않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그렇게 고급스러운 음식은 아닙니다. 네, 서민적인 음식이고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음식인 것입니다. 한 아이가 가지고 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였어요.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어떤 분들은 이것이 한 아이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여기에 지금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했어요. 그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있었고 남자 수만 5천이라 했어요. 그럼 그 사람들 속에 이렇게 자기가 먹을 도시락을 챙겨온 사람이 없었을까요? 그 5천 명이나 되고 10,000명이나 되는 사람들 속에 이 어린아이 하나만 어떻게 독특하게 오늘 예수님이 좀 늦게까지 말씀하실 것 같아, 도시락을 가지고 가야지, 그러면서 챙겼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분명히 아니었어요. 제가 좀 오버하게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제 같으면 저는 챙겨갑니다. 저는 좀 계획적으로 살고 싶어요. 그래서 제 같으면 챙겨가요. 내 먹을 거 내가 챙겨갑니다. 우리 마누라 같으면 내 먹을 거에다가 플러스 조금 이웃 사람에게 줄 것까지 좀 챙겨가겠죠? 챙겨갈 겁니다. 분명히. 그 중에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먹을 것을 챙겨왔으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누가 줬어요? 그런 사람이 준 게 아니라 아이 하나가 줬어요. 그리고 또 하나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럼 이 아이는 누구냐? 이 성경의 주석에 보면 보통 이 아이라고 표현된 이 단어를 보고 청소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0대. 그럼 10대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쫓아서 지금 유대 광야 쪽이거든요. 유대 광야는 아니고 베세다 쪽이니까 좀 마을에서 떨어진 곳입니다. 혼자 가진 않았을 것이다.
분명히 부모와 함께 갔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오버했나요? 아마 그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 그럼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제 같았으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챙겨왔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그 말씀이 너무나 은혜롭고 좋아. 근데 시간이 자꾸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제 해가 저물어 가. 가만히 보니까 배가 꼬르륵 끓어요. 내가 배가 꼬르륵 끓이는데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또 배가 고프실까. 그래서 아이한테 얘야 이거 예수님한테 좀 갖다 드려.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헌금을 할 때도 보면 아이 이름으로 헌금하기도 합니다. 부모가 헌금을 준비하면서 아이에게 이건 너 이름으로 헌금하는 거야? 가르치기도 합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어찌하여튼 이 모습은 아이가 줬던 아니면 제가 지금 상상한 것처럼 부모에 의해서 부모가 아이에게 가르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보냈던 그 모습, 그 마음 그 자체가 뭐냐? 순수하고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그죠? 별것 아니에요. 이 아이가 이 부모가 보내면서 예수님은 이거 다 먹일 수 있어. 보리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로 이 지금 5천 명이나 되는 사람 다 먹일 수 있어. 그 믿음으로 저랬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 그건 그렇지 않다. 단지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도 육신의 배고픔을 생각하고 그 예수님을 섬기기 위한 그 작은 마음으로 드렸을 것이다. 주님은 그것을 받으셨어요.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이러한 헌금에 대해서 또 헌물에 관해서 무슨 말씀하셨냐면 2렙돈 헌금함에 넣은 그 과부의 그 헌금을 부자들이 드린 그 많은 헌금보다도 더 많이 드렸다라고 인정하셨어요. 사람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많은 것, 얼마나 귀한 것을 드리냐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겠지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죠? 그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기뻐하여 드리는 그 마음을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제 계획적인 거 아닙니다. 근데 어제 집사님이 이제 이렇게 또 하고 제가 이런 사랑을 받아도 되는지 그러면서 받으면서 그런 생각이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베푸셔서 한 식구 한 가정 되게 하셨고 한 교회 성도로 만나게 하셨으니 지금 오늘 이 본문의 이 축복이 온전히 우리 삶에 그대로 응답되어지는 축복 되기를 원합니다. 진심으로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32절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 작은 마음이, 이 아름다운 마음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교회 삶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내 것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않아요. 저는 이런 의미에서 이 말씀에서 참 많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떤 분은 자기 카드를 주면서 쓰라고 하셨어요. 한 푼도 쓰지 않았어요. 우리 집사람은 좀 쓰자 그래요. 1,000원짜리라도 쓰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런다고 해서 공산주의 사회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러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 전혀 내 것을 주는데 아낌없어요. 그건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먹어야 될 그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거예요. 그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해 타산적인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이해 타산적일 수밖에 없어요. 당신이 내게 이만큼 줬으니 나도 이만큼 주겠다. 그렇게 사는 것이죠. 이것은 세상의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아니고 서로 통용했던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이 모습이 우리 교회 내에 차고 넘치고 풍성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손에 그래서 아이의 이 도시락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들려졌어요. 그럼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죠? 주님 손에 들려줬을 때 우리의 생각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져요. 첫 번째 주님 손에 들렸을 때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 게 뭐냐면 아담의 갈비뼈를 스님이 손에 잡았어. 거기에서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 여자가 태어난 겁니다. 여자가 만들어졌어요. 일단 하나님께서 하나님 손에 잡으셨을 때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현실적인 감각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세요. 이 모든 시작이 어디에 있냐? 하나님이 긍휼하심, 주님의 긍휼하심에서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의 이 문제를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더욱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오늘 모든 고을에서 도보로 달려와 주님보다 먼저 갔던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그리고 나의 것을, 내가 지금 먹어야 될 이것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낌없이 드렸던 그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때, 그때 우리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을 하나님 행하십니다. 그죠? 그 풍성함이 어느 정도냐? 그래서 성경은 기록하잖아요. 뭐라고 했냐? 다 배불리 먹었다 했어요. 모두가 배불리 먹었어요. 그리고 조각이 남았어요.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습니다. 지금 성경은 지금 마가는 이걸 지금 굉장히 어쩌면 좀 흥분하여 기록하고 있는 줄로 모릅니다. 다 배불리 먹었고 떡 조각과 물고기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그 먹은 자가 남자만 5,000명이었더라.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것을 초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행해 주세요. 지금 이 문제 주님 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루어 주세요. 그때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응답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삶의 주인공들이 우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을 통하여 나사로에게 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의 누이되는 마르다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어떻게 죽은 자가 말 한마디에 살아날 수 있단 말입니까? 죽은 지 4일이나 지났어요. 그래서 그 누이가 얘기했어요. 예수님 벌써 냄새가 납니다. 벌써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예수님 요동도 안 했어요. 네, 주님은 우리의 생명의 창조주 아닙니까?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냄새나는 그 나사로를 향하여 나오라 하니 나사로가 붕대를 칭칭 감아맨 채 그 무덤에서 나오는 겁니다. 네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우리 주님을 믿으십시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달려가십시다. 그 순수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십시다. 그럴 때 영광을 보리라. 오병이어의 기적만 일어나겠습니까? 우리 경제를 통하여 이 지역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복음 경제를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실지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이때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사기당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하시고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여 응답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함께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응답을 노력하십시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방황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긍휼을 우리도 배우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이 없어 방황하는 이들에게 영혼의 양식을 전하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소서. 합리적인 삶을 살지만 이성에 갇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게 하시며 이적만 바라다가 일상의 축복을 놓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소서. 주님의 손에 들린 오병이어의 축복이
어린아이의 순수한 마음에서 시작되었듯 우리가 주께 기쁨으로 드리는 작은 물질이 우리의 가정과 이웃과 현장을 살리는 축복의 물질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